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 이렇게 벌 받는다. 또 하나님의 진노 뭐 이런 거 할 적에는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다. 우리를 벌 주셨다.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러한 때를 이제 벌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26절을 보시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즉 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6장 26절과 27절 기도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든가 무슨 일로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면 그 자기 나라 쪽을 향하여 그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래요. 우리 자식들 여기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자식을 불효자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효자는 부모님 뜻에 조건 없이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자식을 효자라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주실 때 조건 없이 순종을 해주는 것을 의인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에 분명히 꺼림칙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 불순종하는 것을 범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꾸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을 자꾸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분리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분리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마음의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공허함이 느껴질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분리되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는 성령의 단비가 마음에 내리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도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건지를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들은 그냥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내 짐을 내려놔야지. 다 내려놨다. 근데 그 사실은 내가 짐을 무엇 내려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웠다.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마음이 비워지느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정치인들이 신문에 가끔 하는 말이래요. 내가 마음을 비웠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비워지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을 비웠다. 짐을 내려놓았다. 하나님께 짐을 맡겼다.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늘 마음에 뭐가 떠나지 않느냐면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놓고 무릎 탁 피는 순간 내 딸 어떡하면 좋아. 내 아들 그 문제는 어떡하면 좋아.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 죄에서 떠난다고 하는 말이 짐을 내려놓는다.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셔서 내가 이런 암에 걸렸나? 그러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악하다고 느껴졌던 사람들도 암에 안 걸렸는데 왜 나만 이런 암에 걸려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선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아니야? 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숟가락을 놓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겠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 먹어야 돼. 왜냐하면 내 건강 상태와 나의 위장 상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숟가락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래야 속이 편안해. 안 그러면 이따가 과식하면 등짝이 피곤하고 힘들어. 신물이 올라와.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두부찜이야. 지금 못 먹으면 일주일 동안 또 이 두부찜 못 먹어. 그러니까 이 두부찜을 그래도 한두 개는 더 갖다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부찜 2개 더 갖다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니까 오늘 한 번만 더 갖다 먹어야 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2개, 3개 더 갖다 먹자 하는 순간 국자를 푹 집어넣어서 떠서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과식하면 등짝이 피곤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과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속이 막 거부룩해지면서 등짝이 피곤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에요? 내가 이쪽 음성을 따라서 내가 자초한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재앙을 예고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재앙을 주리니, 그게 아니고 너 과식하면 틀림없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 먹어. 이것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예고하리니. 그렇게 되는 것이 뭐의 결과라? 생각에 이쪽을 선택한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챌 거예요. 제가 저기 트레이를 갖고서 밥을 뜨면서부터 제 속에서 전쟁이 벌어져. 밥 한 숟갈을 더 뜰까, 어떨 땐 떴다가 막 덜어냈다가 도로 집어넣었다가, 누가 알겠어요? 내 속에서 그런 투쟁이 벌어지는 것을.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과 제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만 먹어야 돼. 조금만 먹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나는 말랐으니까 좀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퍽 놨다가 다시 들려와. 과식하면 피곤해진다. 아, 그럼 다시 덜어내지. 덜어냈다. 반찬도 집게로 많이 덜어냈다. 놨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먹다 보면 다시 또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반찬이 한두 개씩 남아 있어.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 돼. 버리면 아까우니까. 근데 버리기를 여기다 버리면은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버리는 거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내 몸이 망가지지 않아. 그런데 자꾸 사단은 제 마음속에 아까우니까, 음식 버리면, 아까운 음식 버리면 죄받아. 맞아 먹어. 그래서 그만 이 트레이를 깨끗이 여기다가 비워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막 피곤하고 막 힘이 들어. 그러면 주님께서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종수기에게 재앙을 예고하리니. 예고하는 거. 예고하리니 이것이 나의 생각의 결과라. 종수기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준 생각? 사단이 준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따라온 결과라고. 아, 내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 남편이 도박을 해서, 내 남편이 나를 술을 먹고 구타를 해서 내가 병이 들었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의 결과라. 사단이 남편 미워하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인터넷 게임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지, 남편 바람 피고 남편 술 피고 남편 도박하고 아내 바람 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배우자들이 다 암에 걸립니까?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려요. 왜?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뭐 잊어버리지 뭐, 그리고 생각 안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나대로 건강해. 그래서 내 병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대부분이 스트레스, 즉 좋지 않은 생각을 한 선택 결과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그만두는 것,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을 마음을 비웠다. 짐을 내려놓았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세탁소에 옷 갖다 맡기면 자꾸 쫓아가갖고 여기 기세에 때 묻었으니까 깨끗이 빨아주세요. 소매에 더러우니까 깨끗이 빨아주세요. 이런 말하면 그 주인이 또 올까봐 겁나니까 아예 가지고 가라고 안 빨아주잖아요. 그런데 세탁소에 더러운 옷 갖다 맡겼으면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골고루 빨아서 다리미질해서 건네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짐을 맡겼다. 짐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내가 더 이상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면 아, 얘가 나를 믿고 짐을 맡겼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맡긴다고 기도는 해놓고 자꾸 그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못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세탁소에 찾아가서 자꾸 여기 빨아라 저기 빨아라 하면 세탁소 주인도 아,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네, 안 믿네, 도로 가져가라.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실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7장 12절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에게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하여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으로 택하였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산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기 하늘에서 듣는다 그러셨죠? 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주시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록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임재로 모인 회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이에 대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성전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교회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성전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집이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따로 구별된 장소,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구별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품성을, 감화력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이 왜 교회를 할 때 유치원 같은 거를 얻어서 교회로 만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데로 확장이 돼서 이사 가면 그 교회 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보따리 싸갖고 이쪽으로 이사 오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회라고 구별된 장소에 우리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품은 것대로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주님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당 예배 설교를 통해 솔로몬은 참석자들의 마음에서 이교도의 마음을 흐리게 만든 창조주에 관한 미신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교도의 신들과 달라서 손으로 만든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헌당된 전에 모였을 때에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과 만나신다. 이 성령으로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시면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생각을 우리 관계와 자매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그것을 선택을 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생각의 교류가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만 잠깐 점심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놓고 밥 먹었어. 그러거나 주님을 생각을 전혀 안 했어. 이것은 주님과 내가 지금 뭐예요? 관계가 분리됐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생각의 교류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계속 교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뜰 때 그만 먹어야 돼. 두부를 조금만 떠야지 돼. 그럴 때 제가 내가 조금 떠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뜨면 주님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 품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가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고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예수님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주입을 시켰어요. 두 생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아주 격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그것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굽힐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내 생각,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없애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동등한 그 지위를 취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성령의 생각은 사람을 영생으로 이끕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수액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하나라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수액을 못 빨아들이면은 요 가지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 가지가 포도를 열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나무의 수액을 어떻게든지 받아야지 돼. 그래야 열매를 맺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열리려면, 즉 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수액을 받아야지 돼. 그 수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알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절대로 육의 생각, 사단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내 자아가 죽었다. 자아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즉 죄의 본성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즉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과식을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해.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육신의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당했던 것이. 근데 이제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드리니까 내일은 그 방법을 알려드려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시키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 평화와 기쁨을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 최고의 약이라 그러는 거죠. 그 최고의 약이 우리의 질병을 급속도로 회복시켜주고 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면 곧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건강도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떡만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김치국까지 마련해 주세요. 나에게는 젓가락도 숟가락도 없는데 김치국과 떡을 같이 주시면서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일은 이 마음을 죽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인 줄 모르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렇게 배운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는 귀한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